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으로 집중이 되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이처럼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잠이 안식과 쉼을 주는 것처럼 영적 건강을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쉼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영적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둘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영적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육체적 건강을 누리려면 건강한 수면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수면의 양, 수면의 질, 수면의 규칙성에 대해서 배워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잠자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참 행복해지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등을 배우기에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무려 2억 6천만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배우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되다라고 하는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데 내 제자가 되어 내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를 매는 소를 길들이듯이 주님으로부터 안식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29절에 나오는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 자체의 유순함이나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 의탁하는 가운데 생기는 온화함, 관대함, 그리고 친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주어 그들을 섬기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친히 멍에를 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멍에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참된 안식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도 주님께 배우면 그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모독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배우면 그 속에서도 증오와 미움과 복수가 아니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무거운 짐 앞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십자가를 통해 배우게 되면 그 극한 상황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생애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사경을 헤맬 때였답니다. 그는 곁에서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데 곁을 떠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이런 말을 목사님께 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내 곁을 떠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방해가 됩니다.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고 있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아내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나는 조용히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좀 배우고 싶은데 당신이 나에게 너무 친절과 사랑을 베풀기에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때 목사님은 조용히 아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곁을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자존심 상한 일이 있고 모독을 당하면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씩씩거리며 괴로워하고 밤잠을 설치고 한 달, 두 달, 평생을 원수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치사하고 간사한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면서도 안식을 누리시는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던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기독도처럼 누구나 크고 작은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도 영적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건강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두어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며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